훌륭하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다. 참 힘들다. 안 들려요? 이거 볼륨을 좀 그러면 좀 올려주세요. 계속 안 들립니까? 좀 어떻습니까? 계속 제가 뭔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볼륨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예, 된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가까이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게 더 낫나요? 네. 제가 몸을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가까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권사님 말씀 제가 시작했죠.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존경받고 신망받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러셔요.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여쭤봤더니,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전부 다 교회에 다 젊은 사람들이 다 권사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눈길을,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게 있지만 못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은데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가운데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자녀들도 보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시선이 있고,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좋아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뭔가 맡아서 하는 일도 다 힘겹고, 혹시 그렇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은 아무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육신의 노력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율법들을 지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복받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 초롱이 어릴 때 돌봐주시던 그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이런 말씀 나눌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혼자 푸념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그래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면 예수 안 믿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다고 기뻐하실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른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신앙인데, 우리의 의와 육신 우리 육신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 나가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것이 성경의 본질에서 떠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오늘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 이 참된 신앙의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을 잘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말일까요? 흔히 우리가 은혜라 그러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랬을 때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본문을 안 읽고 시작했네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사도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 여러 곳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신이 소명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거룩함과 진실함을 이루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구원이나 또는 소명 등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이루고 또 진실함을 이루고 이런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되어졌다, 이 말이 아니죠. 분명히 그것은 자기 자신이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오늘 학교가 방학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제게 많은 선물을 줬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하니까 초콜릿 이런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다 맛보셨습니까? 맛보시라고 내놨는데. 예. 근데 이 초콜릿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학부모들이 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맞습니까? 분명히 이 초콜릿은 학부모들이 선물로 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초콜릿이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학부모들이 준 선물이다,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는 거죠.
카카오 콩을 갈아서 만든 그 분말을 굳혀서 맛있게 만든 과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과자는 선물로 줬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 자기의 의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율법주의의 그 삶에서는 신앙생활은 그저 고달프고 힘들고 그런 무거운 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치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번아웃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우리 중심을 우리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자기의 자원을 하고 있는 것 이거를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렇게 중심을 옮기고 자기의 목적 이걸 하나님의 목적으로 옮기고 자기의 방법 이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기의 힘 능력으로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러고요. 자기의 목적대로 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그 길대로 하는 것 이거를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그래서 자기의 힘과 능력,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눌 때에 혼동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과 이 행위, 하나님의 은혜와 이 관계에서 조금 이렇게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은혜의 반대가 뭡니까? 행위입니다. 그죠? 은혜의 반대가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위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다 행위일 텐데 이 로마서에서 지금 말하는 게 그런 걸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수고를 한 것 이거는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위는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수고는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이거든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수고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위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그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 이것을 행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행위를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끊어집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이 수고와 노력, 이것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능력, 그것이 스포트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 은혜를 힘입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여기서는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힘을 다해 주를 위해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뭔가 활동하는 건 똑같은데 내 힘과 할 때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의를 의지할 때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근원적으로는 사실상 우리에게는 선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성과를 이루는 듯 하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교만해지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감에 빠지고 열등감이 떨어지고,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가 되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경우는 무조건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자기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꽃들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오직 은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느냐, 어떻게 하면 그 은혜로, 오직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주요한 관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고 무한대로 풍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끌어다 써도 따라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7절.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장 죄송합니다. 2장 7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라고 이름 붙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대의 은혜를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 은혜의 풍성함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무한히 풍성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다 있고 풍성하게 지극히 풍성하게 있습니다. 바닷물 같이 많은 데서 바닷물이 생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그릇 떠먹는다고 해서 바닷물이 줍니까? 안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받아서 누리고 활용해도 마르지 않고 줄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지금 봤는데 1장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기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저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의 충만함,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근원이고 통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고 또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은혜의 보좌는 누구의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 옆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공감하시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은혜의 그 통로이고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갑니까? 당당함으로 나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자. 담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죄가 있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밀하신 하나님 앞에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가겠어? 그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당신이 가서 대신 우리 대신 만나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저마다가 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자 그랬습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 되게 무서웠어요. 옛날에는 뭐 구타도 많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좀 잘못하면 때리고 학생부 하시면서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을 이제 말도 붙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 앞에 가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 날 학교에서 뭐 이제 체력장 준비하는가 그래서 갔는데 이 체육 선생님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이제 겨우 이제 걷는 2살 뭐 요쯤 되는 아이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 머리를 잡고 막 쥐 흔들고 막 이러는데, 그 아버지가, 그 무서운 아버지가 뭐라 그러지다가 좋다고 막 웃어가면서 막 흔들리고 쩔쩔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혼내시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무한으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당당함, 우리 자신의 행동이 올바르고 거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당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 공로로 죄가 많은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또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같이 이쪽 면에서 보면 친밀함, 이쪽 면에서 보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만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다 할지라도 항상 지금 바로 서 있으면 항상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순간을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항상 그 시츄에이션에 맞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갑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와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